칠십망대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칠십망대를 세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망대를 세우는 일의 가능성을 보고 점점 더 확산돼서 보은 지역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국과 세계에 계속 망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개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강하게 비추고 주위를 살펴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전혀 우리는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나와 육신과 세상을 도모하기도 바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망대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 그냥 근근히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위한 건데 결국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는 날 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했고,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 생애를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와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고 세밀히 많이 알고 명심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우리 안에 받아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오늘 1월 1일이면서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70망대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방금 교동문 2번의 맨 끝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에 응답 24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보니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루를 지내면서도 그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격, 내 순발력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은 24 잠도 안 자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구원받은 겁니다.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 계속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를 모든 면에서 실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의 돕는 역사가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방법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은 잘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점점 더 이렇게 빵빵하게, 이래서 결국은 세상에 친구들하고 어떤 사람을 비교해도 남부럽지 아니한 그런 그 이름을 내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그 성과를 놓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오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사실 죽으면 끝나는 그런 그 소망이 없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은요, 나와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도모해서 이름을 내는 것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마땅히 내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예 사실은요,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아담의 이 불순종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격과 자꾸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살려 하는 것이 안 믿을 때의 우리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만이 아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 계시록 3장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더 없든지 알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너는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조금 인도하려고 하면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잘못된 삶을 안 믿을 때 그렇게 살던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도모하느냐 그러면 물질과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위주로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는
이제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져서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는데요. 잘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거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요. 사는 동안에 이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 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세월이 많아요. 그 세월 동안에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성공했다는 그런 이름만, 그런 성과만 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다 주위에서 그래 보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구원받았는데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어요. 마귀가요.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도 취소할 수가 없고 어떤 능력도 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죽음도 못 뺏어가고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뭐는 건드리느냐 그러면요, 시도를 해요. 뭘 시도하느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 구원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이 교제가 하루 종일 모든 삶 속에 계속 교제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번에도 말씀이 영적 준비가 되면 영적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이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막으려고 시도해요. 계속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구원은 잘 믿어야 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도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형벌도 제거되었고, 이 원수 사탄 마귀가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에게도 축소돼 나갔어요. 쫓겨나갔습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마귀는 쫓겨나가요. 아니 목사님,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어요. 그 말은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영이 쫓겨나갔어요. 우리 영 가운데 있다가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지금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죄 문제도 해결이 돼서 형벌이 없어졌고 원수는 쫓겨나갔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대단한 분이 와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안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지금 창조주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스톱이에요. 더 이상 못 자라요. 계속 자라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뿐만 아니고 아예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여러분 요셉을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이 엘리야를 볼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모세를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길러가는 역사를 하시다가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면은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이 뭡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준아, 영준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신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 영준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고요? 깜짝 놀라다. 저 아이는 일생 동안 그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간단한데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쫓아내요. 아예 취급도 인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이 문 밖에 세워두고 아예 무시하고 여러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원과 교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교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와 이 사귐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유지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멋있고 근사하고 아주 어디다가 내놔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 교제가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교제는요, 그걸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 특권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에는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계신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감격해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뿐 아니고 특권인 줄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 이 교제는 뭐냐면 기도예요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과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되면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임하고 막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러면 70망대를 우리 힘으로는 지금요 전혀 뭐 어림도 없고 아주 뜬금없는 소리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의 이 능력을 힘입으면은요 절대 가능한 겁니다. 그래 불가능해 유익에 도전하라고 이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요 사탄은 이 교제를 구원은 못 건드리고 구원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능력을 힘입고 축복된 역사를 막으려고 시도해요. 그러면 서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 우리 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저는 모시고 아주 긴밀한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사업 뭐 혼자 있어도 모든 가정생활 모든 데 여러분 하나님의 막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요 내 안에 엄청난 분이 와 계신 사실을 잘 모르고 이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이놈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대단한 것인데 이걸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제를 끊는, 교제를 누가 끊는가?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마귀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내게 역사하면은요 나를 꺾어놓으면은 맥을 못 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이 마귀가요 막 직접 나한테 어이 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이놈이요 걔도 오해하게 만들고 이게 아닌데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냐? 이거 왜 그래 이런 걸 붙잡는지 알아요? 이 중요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놓치니까 이걸 나 육신 세상만 바라보고 맨날 달달달달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역사래요. 여러분도 아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세상신에 요 성경 구절 한번 찾을게요.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요. 이 한 절만 찾을게요. 살후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면쯤 됩니다. 살후 2장 9절부터요.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평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처음 말씀을 읽으니까 잘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이 사탄이 붙잡고 이용하는 자들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봐죠. 이만희니 뭐 장길자니 막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것들이 신천지 교회도 계속 아주 신천지 장막 성전 이래 가지고 매주 보내요. 이것들이요 이 악한 자들에게 이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역사하는데 보통 이런 일반 교회는 교회 2층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은요 대리석 흰 대리석으로 똑같이 져요. 건물도 엄청나게 져요.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꾸 이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자꾸 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고 흔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도 하는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단에게 붙잡힌 지금 주임 목사님이 지금 계속 3단체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보면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렇게 막 이 3차 산업을 장악해 가지고 4차 산업도 후대까지 막 망치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막 그러는데 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단이 여러 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막 능력이 대단하게 보여서 결국은 잡혀서 쓰임 받는 것들이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자, 첫째는 사단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 안에 막 이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우리 심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한 싸움을 잘 못 싸울 때,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또는 주님을 떠나 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 이러면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계속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열매를 맺지 않냐니, 이 교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 기도. 그러지 우리가 좀 여러분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도 뭐 이 세상 그냥 돈도 벌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막 역사하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밥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불신앙과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하라. 왜?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니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꾸 그러면서 이 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세밀하게 설명은 시간이 넘어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축복된 역사를 아주 강하게 세상에 비추는 빛의 이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르기 위해서는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모셔야 돼요. 하인으로 모십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굉장한 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으로 당연히 모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뭐 한다고요? 다시 한 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찾아요? 떡줄 자를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이 교제가 안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죽게 만들려고 아주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으로 어디 모셔야 돼요? 중심에 모셔야 돼요. 문 밖에다가도 계속 방치두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 2장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주 힘있는 주인으로 서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고 인도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인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움직였더니요, 뭐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저귀를 처음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세상 삶도 성공합니다. 세상의 직장생활과 모든 일도 성공합니다.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요. 나의 죄를 버릴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요.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기록해 놓은 걸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빠져요. 세상에 다인 것처럼 보여요. 낙심이 됐다. 언제 낙심이 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뭐가 안 되면 대부분 낙심에 빠져버려요. 낙심해요.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쁨입니까? 그 육신과 돈이 세상이 뭐가 잘 되면 대부분 기뻐져요. 행복하다고.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가 육신적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직장이고 뭐 돈벌이가 좀 되면 대부분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요즘 행복해서 죽었다고. 좀 월드컵만 한 거 좀 이기면 아이고 뭘 맞죠. 육신적인 세상이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거든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분의 축복으로 세상 살릴 능력을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좀 작게 봐야 돼요. 세상을 별거 아닌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반대로 뭘 큰 걸 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거를 크게 봐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걸 알게 돼요. 언제 세상에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걸 알게 될까요?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예? 언제? 죽을 때? 죽어봤어요? 여러분 죽음의 딱 성원은요 아이고 이렇게 인생에 숨쉬기도 힘들고 뼈골이 막 진동을 하고 예? 제가 암 걸려봤잖아요. 막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속이 막 환장하는 거예요. 속이 불안하고 막 희한하대요. 그래 여러분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와도 나한테 별 소용이 없어. 아버지 30억 돈도 이놈아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아버지 땅 5만 평입니다. 강남의 땅 5만 평입니다. 야 이놈아 다 놓고 가. 나한테 와봐. 이 아픔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둔하게 하는 진통제 좀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놔줘봐 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린 이 영원한 거 완전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신령한 은혜 이게 최고예요.
제가 암 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이게 세상이요, 막 나한테 이래 보이면 안 돼요. 이 작게 보여야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이니라. 이 세상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고통이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고통의 때가 이르냐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야 순종이 돼요.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공허 속에 사는 성도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그래 제가요 참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제가 체험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니까 네가 먼저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라.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내게 있는 거예요. 육신적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고는 이 전도운동을 들여보내가지고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만나면 행복하다. 만났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전도운동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예수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발견해라.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발견해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쓴대요, 하나님이.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요, 왕이요, 목자요,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쭉 여러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성유전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이게 뚜렷해져야 돼요. 이분이 엄청난 분이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와 있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교제가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려면 저리 가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뭘 힘도 없으면서 쫓아내요. 그리고 문 밖에도 두드린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내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한테 큰 감동을 받고 나면은요 주님 이래도요 확 와버려요. 내가 누구며 영적인 힘이 오고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일어나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경험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데 맨날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봐야 돼요. 불행?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무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나타내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엄청난 7가지의 이 그리스도가요, 엄청난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왜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새 첫 예배인데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2023년도가 아주 풍성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2023년도에 내가 대박이 났다고 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을 내가 꽃피웠다고 하는, 그리고 25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을 감당케 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